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굉장히 열악한데도 우리 또 성가대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적재라고 하는 가수가 베를린 버스킹에서 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몽비주 공원이었는데요.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사람들이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아주 좋아 보였던 그런 공원이었는데, 이 노래 가사가 멜로디는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가사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죠. 가을이 또한 깊어가고 있고 이제 곧 또한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가을이 깊은 가운데 밤하늘을 본 거죠. 밤하늘을 왜 봤을까요? 별이 보고 싶은 거죠.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내 생각이 문득 나더라. 하루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긴 하루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루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다양스럽게 그 힘든 일들을 참 잘 그래도 마치고 지금 이제 막 집에 들어가는데 좋은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위로가 받고 싶은 거죠. 사람이 많이 이렇게 힘들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죠.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막 궁금해지죠. 그래서 지금 어디야 지금 뭐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함께 별을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현실에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좀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좀 별 나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동경하는 나라, 그리워하는 나라, 참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꿈꾸는 나라들이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유난히 별을 보면서 그 나라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쓸쓸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손 붙잡고 그 별을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내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는, 그리워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 하나님에게도 있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원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그러다가 벌써 좋아하는 사람 집에 벌써 도착을 한 거죠. 가볍게 뭐 화장하지 말고, 뭐 정식으로 옷 입지 말고, 그냥 지금 잠옷 입은 상태에서 그냥 바깥에 이렇게 겉옷 하나 걸치고 그냥 나오면 돼. 뭐 형식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까봐 멀리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멀리 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멀리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내 손을 꼭 잡을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싶은 거죠. 그 따뜻한 손을 잡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내가 뭐 천문학자도 아니고 별자리 이름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손 붙잡고 그 별을 같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꿈꾸고 있었던, 그리워했던, 동경했던 그 별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그냥 보면 그것만으로 그냥 기쁘고 족한 거죠.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 별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성서 일과는 바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제1 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시리아,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또 이집트 이런 아주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런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개로 나라가 나눠져서 국론이 분열되어 가지고 외교 정책 때문에 분열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외세를 찾으면 안 되고 외세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한 것이 바로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죠.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끌려가서 지금 노예로 70년을 살았죠. 그때 주신 말씀들인데 그때는 이제 희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걸 하실 분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전 5세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무찌르면서 페르시아의 노예로 넘어가죠. 근데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유화 정책을 써서 이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또 제2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제2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전인데요. 성전을 지은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지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뭐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냥 바벨론의 노예에서 페르시아의 노예로 바뀐 것만 달라진 거지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때 주신 말씀이 이제 56장에서 66장까지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왕대일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말라기와 제3 이사야서의 시기는 이보다 좀 늦은 제2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의 시대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제3 이사야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아시아 이 동방 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진출합니다. 그때 이제 쳐들어간 나라가 이제 아테네죠. 그리스입니다. 1차 침공에서 실패하고 2차 침공을 또 하죠. 2차 침공 때 이게 간 군대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때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아테네 병력이 한 10,000명입니다. 20만 명과 10,000명의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뻔한 건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가 이깁니다. 너무 그게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한 병사가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승전보를 알리죠. 그러고 나서 너무나 이 긴 거리를 뛰어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유래가 된 거죠. 40km 정도 이렇게 달려와 400km인가요? 네, 40km인가요? 하여튼 예? 40이죠. 그러니까 40km 정도를 이렇게 달려온 거고요. 그 마라톤이 이제 지명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이제 승전보를 알리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3차 침공을 또 하고요. 예, 근데 계속 그리스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도시국가를 다 연합해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아주 굉장한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또 히랍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군사가 동원되고 또한 세금을 내면서 이 노예이니까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리고 여전히 북왕국 남왕국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의 이런 지역 갈등, 이게 굉장히 더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지역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막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고 생활과 새 땅은 오지도 않고 삶은 더 힘들어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좌절할 때에 이제 이사야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서 성전에만 계시고 이스라엘만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나라하고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때의 이사야의 예언자의 설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이 히랍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나라가 올 수 없지만, 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없지만, 온 우주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제3 이사야입니다.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이 나의 보좌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이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의 우주적 지평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갇혀있지 않고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 교만했던 사고가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죠.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고 이게 선민 사상이었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바벨론에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페르시아에게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히랍에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늘과 새 땅은 히브리인들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충격이었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서일과가 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창조한다고 했다면 이들은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바벨론의 70년간의 노예, 페르시아의 노예,
또 히랍의 노예, 이런 이전 것들은 우리들에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죠. 정중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창조하다의 뜻인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히브리어 성서에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100% 하나님입니다. 거긴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들도 등장하지 않고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양 음악에서는 작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한국 음악에서는 작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짠다라고 그러죠. 인간은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악들을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생각인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거부하면, 이게 이제 로마 황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을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자, 사람은 딱 거기서 두 가지입니다. 반응이. 한 부류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한편에는 그것이 싫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새 땅을 거부하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나라에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내 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나라,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친다면, 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사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성서는 사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의 행복을 해치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빼앗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거스르는 사탄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이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연인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나라를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어떤 주권을 가져서 거기서 내가 행복을 얻고 기뻐하려고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만들면 노예가 생기죠. 그 노예들은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가, 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자연인들은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뭐 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 이야기 나누는 것은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인은 그것이 나에게 좋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리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나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게 되니까요. 그거를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것,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은 절제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거죠.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이전에 아픔과 고통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한 겁니다. 너무나 기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나를 찾아왔던 많은 고통과 슬픔과 그런 억울한 일들 다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가 빼앗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중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종말론적인 언어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래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의 노예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온다라고 하는 현재적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기분이 좋죠? 내 마음대로 될 때,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죠. 제 아내가 제일 기뻐할 때 보면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제일 기뻐하는 거를 내가 늘 경험하며 살아요. 다른 거보다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거 뭐 못해줄 거 없잖아요. 기뻐하는데, 기쁨이 최고인데. 자, 모든 인간도 내 맘대로 되고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제일 기쁜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그게 완성이 됐어요. 안 이루어진 데가 있는데 그게 땅이에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자기 뜻을 이루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새 땅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항하기 때문에 땅에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이거를 내가 반대한다면 이건 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유이지만, 모든 인간의 자유이지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다만 개념 규정은 분명히 하자는 건데요, 그것은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착취와 불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뜻 안에는 허술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에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울부짖음이 없어요. 불법으로 내가 막 억울하게 내 것을 막 빼앗기거나 나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착취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맨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어린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때 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감기 걸리고 감기 못 고치면 폐렴으로 가고 그러면 죽었으니까요. 저의 형, 쌍둥이 형도 감기 걸려서 병원 못 가서 폐렴으로 죽었거든요. 6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하물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습니다.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이때 고대 이스라엘의 평균 사망하는 나이가 40대였습니다. 40대.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 산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현실 속에 이런 나라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중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아 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언은 지상 천국의 도래를 알리는 예언이라 할 수 있다. 꿈에 그리던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무슨 말씀이죠? 내 집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리고 내가 한 노동의 대가,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내 집을 빼앗아서 들어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내 노동의 대가를 막 뺏어가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버린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내가 노동을 해서 받은 내가 임금, 이거 절대로 뺏기거나 착취당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만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막 소리질러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간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의 기도를 다, 내 소원을, 나의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준거 교수의 주석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걱정과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약속이다. 우리가 간구하고 하면서 내가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늘 불안하죠. 삶과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간구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이루어 주시니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이사야 11장이 생각나시죠?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산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사자가 소와 함께 소여물을 사자도 먹습니다. 뱀이 흙으로 밥을 먹습니다. 해침이라고 하는 거, 상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없다는 거죠. 폭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폭력을 휘두르는 거,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해치다는 히브리어로 야레우인데요. 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는 야쉐이트인데 destroy, 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파멸당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강자가 약자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준거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간다는 예언은 바로 인간 세계에서도 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은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해치는 약육강식의 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함께 사는 평화의 동산.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동산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차원에서 보면은 내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강자가 약자를 해치지 않는 강자와 약자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억울한 일이 없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이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믿으며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기쁨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